함께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선을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바울은 4장 후반부에서 그리고 5장 11절까지 이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가져야 할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12절부터는 마지막 권면 끝 인사를 나누면서 그들 안에 해결해야 될 몇 가지의 과제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리더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지침이 있고, 또 하나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적용해 보아야 할 지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막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대신하여서 그곳에 어떤 리더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기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진 리더십들의 역량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들은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위치에서 성도들을 바르게 살도록 훈계를 했어야 했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아직 성장하지 못한, 아직 완전하지 못한 그런 리더들로 인해서 그 리더들과 그 팔로워들 간의 어떤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할 그런 바른 관계를 정리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리더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무게를 실어서 부탁을 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고하고 주 안에서 훈계하는 자들, 이들을 알아보라 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알고라고 했는데, 이 알아보다라는 말은 존중하다, 존경하다 라고도 다른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존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리더를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그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고, 또 그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어떤 질서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서도, 또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서도 그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 위치에 부어지는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자리라면 영적인 은혜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들이 부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자리에 부으시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돌보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책임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감이라는 것의 무게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를 가지고 가는 그 리더에 대한 존중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전할 어떤 그런 책임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잘 이렇게 준비를 못하거나 또 잘 전달하지 못할 때면 마음 가운데 큰 그 무게감에 이렇게 눌려지게 됩니다.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건 아닌지, 또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말씀에 심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잘 전달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이러한 부담감과 무게감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무게를 알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들을 교육시키는 자들, 그들에게 훈계하는 자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그들을 좀 알아봐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참 잘 알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또 우리 교역자분들을 잘 섬겨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리더를 잘 알고 또 귀여기라고 하는 것은 비단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그룹과 공동체의 리더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구역을 맡았던지 아니면 어떤 셀을 맡았던지 아니면 어떤 회사를 맡았던지 또 가정을 맡았던지 그곳에 세워진 리더들 역시 그런 책임감이라고 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리더를 만나게 됐을 때는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자연스럽게 그 리더를 존중하며 존경하게 되었지만, 문제는 우리의 위에 있는 리더를 만났는데 그 리더가 좋은 리더가 아닐 때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존중하라고 했는데 리더가 그렇지 못한 역량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을 문제였을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또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리더답지 못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저건 아닌지라고 하면서 뒤집어 엎어야 하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위에는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울이 거의 미친 상태로 왕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짧게 지나간 것 같지만 이 사울의 통치 기간이 40년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 한 세대를 이 사울이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또 바울은 사울을 피해 다닙니다. 창에 찔려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목숨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역량이 부족한, 그리고 나라를 거의 망하게 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사울에게 그때 이것을 갚아주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자신의 손을 대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오늘날의 다윗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왕이 되었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노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이 말년에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압살롬의 눈에 아버지 다윗은 무능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마침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를 뒤집어 엎으며 왕좌에 앉으려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압살롬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갔던 다윗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위에 세우신 우리가 섬기고 있는, 또 우리에 속해 있는 그 리더가 형편이 없는 사울인지
아니면 뛰어난 다윗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자세가 리더를 바라봄에 있어서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압살롬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나는 반역을 할 거야, 난 이것을 이 질서를 어그러뜨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합니다. 그 리더를 향해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그의 목숨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겼던 다윗을 그 리더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위에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리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리더를 알아주시고 또 그 리더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성도들 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으로 바울은 나누고 있는데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기록합니다. 세 부류는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주위에 게으른 사람, 마음이 연약한, 소심한 사람, 또 힘이 없는 부족한 사람.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위에 꼭 한두 명씩은 있다는 그런 게으른 사람이죠. 이 게으른 사람으로 번역된 이 원어의 성경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만 딱 2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한번 쓰이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한번 쓰였는데 이 단어가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 쓰이게 됩니다. 이 단어는 어떤 그 대열에서 예를 들면 군인들이 행군하는 그 대열에서 낙오한 병사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길을 틀어낸 병사 이런 이제 단어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서는 이들을 일만 만드는 자들이라고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일에 부지런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대열을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만 만드는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들이 어떤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괜찮을 텐데 또 이들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저기서 이 대열에서 벗어나서 일을 만들고 또 사고를 치고 또 남의 신세만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는 꼭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누가 있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훈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을 차리게 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만 만드는 사람들, 이들에게 바른 것들은 어떤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가? 그것은 이 에너지를 그리고 이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바른 사명을 심어 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기질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또 은사와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 그 바른 대열에 참여해서 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에게 바른 사명을 심어주고 그 방향을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 일만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일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세워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격려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격려해 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돕는 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같은 이제 어원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마음에 확신이 없고 또 겁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하는 것은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듯이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함께 해주면서 우리가 늘 옆에 있어 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바로 설 때까지 이들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함께 해주면서 이들을 세워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라고 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싸울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아직 무장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 또 어떤 재정적으로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힘겹게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붙들어 주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두 팔로 감싸 안고서 넘어지지 않게 꽉 붙들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 안에도 이런 붙들어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캠프를 가다 보면, 그리고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하다 보면 가끔씩 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참 아이들이 기특해 보일 때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기도를 개인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끼리는 서로 이제 알죠. 누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누가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엄마하고 싸웠는지, 누가 성적이 잘 안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잘 아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또 이제 막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또 가가지고 조용히 가서 또 같이 이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안아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기도해주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겠구나. 함께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해주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면 패하고 두 겹이면 싸우지만 세 겹이면 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붙잡아 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 주위에 그런 공동체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에 14절 마지막에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했던 게으른 자들, 일을 버리는 자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을 묶어서 정리하는 그 매듭과 같은 말씀인데, 이 모든 자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또 격려를 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한 번은 쉬울 수 있지만 오래 참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세워질 때까지 오랫동안 있어줘야 한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사랑해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들과 함께하면서 오래 참고 함께 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냥 놔둔 것은 아닌지, 그냥 방치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리더십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우리가 잘 존중할 수 있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리더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